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능력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날에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의 능력의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고, 또한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이 우리들의 능력 있는 인생을 만든다라고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만든다, 능력의 삶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요, 참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데 참 의미가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L과 R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과 R의 사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L과 R의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차이가 있고 관계가 깊더라고요. 문장은 그렇습니다. 리더 이저 리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는 독서가이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지도자는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좋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다들 독서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도, 그리고 정약용도,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도 모두 다 독서광이었죠. 또한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누구 있습니까? 에브라함 링컨 그도 또한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는 배움이 적었지만 왜 그랬을까요? 정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책을 읽었던 독서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은 독서를 많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견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좋은 책을 읽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 찰스 디킨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가장 최고의 책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도요, 바로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 말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많은 책들보다 가장 좋은 책은 바로 성경책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 책에 기록된 것을, 그리고 읽는 자, 지키는 자, 듣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 다들 아시죠?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 목사님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참 잘 알고 있는 이 조지 밀러의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조지 밀러가 기도만 한평생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는 한평생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을 했던, 다시 말해서 성경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고요, 또한 그 기도가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봉사하는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을 줄 아는 사람이요, 봉사를 할 때 그 봉사에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말씀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열이면 열, 여러분 지치세요. 번아웃 되십니다. 사람들한테 오히려 짜증이 나는 봉사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찬양팀을 섬기고 성가대를 섬기며 또한 교사로 섬기시면서 여러분 노래를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찬양을 하며 이 찬양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요, 기도도 응답받을 수도 있고, 또한 봉사함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도 나고 또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썩지 않는 씨앗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과정도요,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시편의 말씀 119편 105절의 말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또한 우리 그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붙들고요, 또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인생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는 생동력 있고 또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능력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 가운데 우리는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는 멈춰 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신앙은요,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의 그 어두움 속에 그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이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은요. 최근에 애틀란타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그 사고를 한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말라 죽었습니다. 먹이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6명의 이단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틀란타에 와서 한 사람을 납치를 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제주 사우나 앞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한인 사회에서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없을 때에 이러한 이단이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단의 세력들의 바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경 공부에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아예 성경책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옆에 우리가 모니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밑에 자막도 띄우고 성경의 가사, 구절도 다 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기본적으로 좀 들고 다니십시오. 여기서 뭐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참 부끄러우시겠죠. 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을 펴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10명 중에 8명이다 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은 그 많은 성도들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게 은혜가 되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봉사를 한다라고 해서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꼭 행복이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하셨습니다. 이 여지 집사님이 신방 대원들이 오고 목사님이 오니까 참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신방 대원들한테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잘 읽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에 딸 아이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딸아, 너 가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 가져와 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이 딸 아이가 가져온 것이 뭐냐? 바로 코스트코 쿠폰북이었습니다. 그렇게 쿠폰북을 그 엄마가 좋아했나 봐요, 딸이 보기에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은 너무나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에는 너무나 발 빠르고 또한 귀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너무나 게으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그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이고요, 구원의 방법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십수년 동안 학교 교육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경영학을 공부하셨고, 또 어떤 분은 경제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테고, 정치를 공부하고 외교를 공부하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전공 과목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했냐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생명의 길, 이 영생의 길을 여러분 그 학문에서 그 길을 찾으셨냐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성경에만 정확하고 또한 구체적인 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 길이 되고 또한 진리 되고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또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에 11시 예배 전에 드리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들어가 보세요.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감동과 강변은요,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교정입니다. 교정.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부패하였고 썩어 있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또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 속에서도 내 속에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외침이 뭡니까? 네 속에 선한 것이 뭐가 있는데?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은 분명하게 썩었어. 너의 생각은 늘 부정적이야.
죄로 물들었어. 너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아무리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 악한 생각, 이 더러운 마음들, 여러분, 끊어낼 길이 없고요, 새롭게 할 길이, 그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내 의지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장난 우리들의 이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요,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해결 방안 없습니다. 고칠 수 없고요, 바꿀 수 없고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설 수만 있다면 죄가 나를 주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명식이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절에 법사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14년 동안이나 스님은 아니셨지만 본인이 은퇴를 하고 나서 나는 스님으로서 법적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데 여대생 2명이 와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대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명식이라고 하는 법사님이 들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내용이 뭐였냐? 친구가 하도 교회를 가자고 해서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면서 불교에 대한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더랍니다. 자신은 불자인데, 그래서 억지로 친구 얼굴 봐서 자기는 교회에 온 건데, 근데 그 앞에서 불교 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막 그 목사님한테, 그 친구한테 따지려고 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계셨던 그 법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명식이라고 하는 법사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 교회가 그따위냐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기독교 연구를 해보고 그 교회 가서 내가 혼내주겠다라고 해서 그 법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한번 따져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밤낮 밥 먹는 시간 빼고 여러분 계속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답니다. 결국 그 법사님이 성경을 몇 독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70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70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가 부처가 아니라,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가 그에게 다가가서 전도한 일이 없지만 그가 성경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는 불자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그분의 삶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러 다니십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간증을 또한 그런 강의를 하러 다니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소망이 생기고요, 우리가 희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혹독한 불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꼭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시편 12편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딜리버리가 돼버리면 그 순결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부패했던 내 마음들이요, 부정된 내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 세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계속해서 내 사업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건강은 정상의 길을 갈 것이고 내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솔직히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답답한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등불을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19편 105절 106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들의 불확실한 이 인생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 그 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뒤에 있으면 이 등의 역할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등은요, 항상 나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틀든지 간에 내가 한 발자국 한 걸음 딛게 되면 이 등이 나보다도 먼저 한 발자국 앞에 가서 등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등불이라고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람에게서 혹시 찾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가 더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옳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오락가락하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분명하게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분명하게 방법이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이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여전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믿고요, 그분의 말씀의 인도함 따라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이 경험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결정을 하시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은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회복이다. 시편 119편입니다. 107절의 말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하죠. 옛날 성경 번역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은 바로 이 생명 대신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이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걷고 있던 장애우였습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 듣지도 못하는 사람,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말만 못하면은 답답해서 못 사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하루만 말씀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딱 치시면서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도조차도 힘든데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녀의 삶은 늘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라 말했느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 나를 일으켜준 유일한 힘은 성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의 여인 가운데 이 빛 가운데 일으켜주고 죽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내게 새 힘을 부어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라고 이 헬렌 켈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마른 뼈가 군대처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죽어가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내 죽어진 삶 속에 이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서 사명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청년이 있습니다. 참 예쁘게 생긴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의 뇌에서 12cm 정도의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죽는다라고 했었어요. 시집도 못 간 이 처녀가, 꽃다운 청년이 여러분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어느 날 이 자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읽고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17절의 말씀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자매에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는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쓰여진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마.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자매에게 이 레마의 말씀으로 와 닿았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받아들이죠. 그냥 하얀색 종이에 쓰여진 검은색 글씨 정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체험해야 할 말씀은요, 여러분,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서 꿈틀거리고 내 귀에 들려져 있는 이 레마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자매가요, 아까 드렸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느 날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여기서 항암 치료 받는다고 살아나겠나 싶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환자복을 입고 병원 앞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대요. 함께 기도를 하고 마치고 돌아갈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발 붙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이 자매가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뇌종양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성남에서 시집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가 아닙니다. 내가 몇 독을 했냐가 아니에요. 내 말씀이, 그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가 이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체험되어야 될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은요, 한번 눈물 찔끔 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어내는 그 성령의 이 레마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자꾸 따라 하니까 귀찮죠? 한번 따라 하시죠. 읽고 쓰고 묵상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집에 올려놓고 구경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 반드시 펼쳐져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이제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도록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9시에 있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또 도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면 방법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의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이 위대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